4월이 시작이 됐고요. 4월은 완연한 봄인데요. 아직 조금 춥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계절에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80주년 맞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흥사경회가 금요일부터 토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날 7시 30분, 토요일날 7시 30분, 그리고 주일날 오후 2시에 이어지는 부흥사경회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가정들 또 이웃들 함께 나와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듣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흥회 앞두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그리고 형편이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찬양대에서도 칸타타를 준비해주고 계시고 우리 해마다 부활절과 또 성탄절에 칸타타를 하지요. 그 부활절 칸타타 중에 그 기억나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데 그 곡 이름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이제 우리말로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제목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 원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예배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기도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부흥회를 앞두고 성도들과 어떤 기도를 하며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이번 주 준비됐던 말씀이 아니라 시편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 기도문,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형편들, 또 특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제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 고백과 기도로 좀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잠깐 보시면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는 길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여기서 구걸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18장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복음서에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시간적인 기록, 따로 뭐 이렇게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를 쓴 사람이 조금 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기법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는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앞뒤의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더 많은 그 이해와 그리고 또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의 행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한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이 정도면 몇 점을 받겠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야기의 부자 관리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루하루 구걸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했지만 결국 이 대화의 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 그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가장 그의 약점을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는 물질로 인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 근데 그가 큰 부자이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며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마주하고 있으나, 주님을 만났으나 결국 주님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이 18장을 해설하는 많은 해설을 보면 이 18장 안에는 맹인이 나오는데 여러 소경, 여러 맹인이 나온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 여러 명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지금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 관리도 눈은 떴으나 결국 보지 못했던 맹인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12제자만을 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뭐 이러면 쭉 나옵니다. 자, 33절, 34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지도, 그리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요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어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를 놓고 자리를 놓고 싸웠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던 예수님의 길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지금 그 다른 길, 감추어진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도무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맹인, 영적 소경들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는 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 함께 마주하면서 먼저 이 기도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와 동등한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난 부자 관리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메말라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절에 부흥회와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이 모든 시간들을 앞둔 우리가 그저 절기로 해마다 다가오는 시간으로 그리고 80주년을 맞아하는 큰 행사로가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 강청함으로 인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대조되면서 소개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세리의 기도를 보면 가슴을 치며 또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기도 제목들 지금 내용을 보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 정말 그 강렬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될 가정이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그 아픔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앞에, 그 수많은 형편 앞에 이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부흥회와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다른 형편, 이 사람에게도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형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저 먹고 살 돈을 구하거나 오늘 필요한 그것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며 다투고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켜줄 그 왕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의 주님, 온전히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슬픔, 내 아픔 아십니다. 그 아픔 주님이 닦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아는 그것으로 너무 익숙해진, 신앙생활에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살아가면서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시는 말씀, 날마다 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때로는 눈과 귀를 막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도 듣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익숙한 채 그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눈먼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향해 막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그는 그로 인해 가족과 떨어지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롭고 힘든 지친 몸을 이끌고 가던 그 길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던 그가 깨어나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주님은 항상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다시
오랜 세월 이후에 돌아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마친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는 욥의 고백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가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진리가 아닌 것을 오히려 붙들고 만족하며 제자리 걸음 걷는 우리는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7장과 18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나 주님을 만났다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반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메마른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주님이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가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위로, 이 선포가 누가복음에 몇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번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동일한 고백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의 질병이 낫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걸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후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다시 예수님께 나와 먼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 장면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찾아보면 이것이 과연 어떤 믿음이며 또 어떤 그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 장면에서 또 다른 형편, 다른 상황, 그리고 그것이 과연 대단한 믿음인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고백이고 또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단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과 책망이 있어도 그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옷자락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듣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로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몇 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었고 여전히 재난이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정치와 경제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역시 전쟁에 무관하지 않은 이 나라를 살아갑니다. 재난과 전쟁 그리고 삶의 불안전한 이 모든 영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이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고백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때 지금 이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낮아지고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번 부활절 그리고 부흥에 우리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주시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이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4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주년이라 준비하는 행사, 그리고 또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때에 은혜의 날이며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가을, 이번 봄 우리 부흥의 고난주간 부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불을 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고 특별히 정말 교회에 힘든 가정들 또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일으켜주심을 경험하는 이번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 끊이지 않기를, 우리 어른들 또 후배들을 위해 젊은 가정들을 위해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이 기도하며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